의심의 아이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도마가 좀 억울해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의심의 아이콘 같이 들린 그 도마가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주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어떤 죽음이라도 충분히 감수하며 복음을 전했던 일을 떠올려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생각을, 제자를 떠올려보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 많았던 제자, 뭐 그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도 그렇게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뭐 그런 걸 보면서 도마 그러면 늘 우리 머릿속에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서 별로 좋은 이미지는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는,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지 못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마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의심 많았던 제자일까를 생각할 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그런 질문을 드렸던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그것도 아주 가식적인 행위거든요. 목사님, 내 잘 안 믿어집니다. 이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 믿느냐? 믿습니다 하는지만 때로는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그것이 진리인가를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심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 가는 것, 여러분, 그런 갈망들이 있어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뿐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인가로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 정말 믿었는데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목사님 보상하이소? 그러면 그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묻고 싶었던 것들, 도마가 물어줘서 참 고맙다 라는 생각 갖고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던 것을 보고 주님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했던 그 말씀도 함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기적에 대한 도마의 최종적인 고백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복음에 대한 절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도마의 진지한 의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복음 안에서도 12사도의 명단 위에 도마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도마가 6번째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돌레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지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저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갔던 제자들 속에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도마의 직업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함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분 디두모, 도마,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디두모라 불렀다가 어떨 때는 도마라 부르기도 했던, 근데 디두모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도마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는, 그 말들은 아람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근데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언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다, 지식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사용한 토속적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헬레니의 문화가,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판칠 때 사람들은 그런 사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힘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 또 디두모, 그럼 뜻이 무엇일까? 똑같은 뜻입니다. 상둥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름의 뜻이 상둥이였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상둥이였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도마가 상둥이였으면 동생인지 형인지도 소개도 없고, 그 상둥이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에 도마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상둥이 형제는 안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공간복음 보면서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면서 도마의 행적이나 또 그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행적, 도마의 말, 이 모든 것은 딱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함께 세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4장 1절과 7절, 요한복음 20장에서 20장 24, 28절, 여기를 통해서 도마가 어떤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마는 기질상 아주 전형적인 우울질에 속하는 제자였을 것이다. 우리가 성품 세미나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성품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마는 우울질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러면 우울질이라는 말은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아마 그런 모습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질인 사람들은 꼼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것을 추구했을 제자로 그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도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부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니라. 여러분 요 한 절만 딱 읽어보면 도마 야 멋있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취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위급하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뛰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복음의 사역들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여행 일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여행 목적을 갈 곳을 유다로 그렇게 재차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제자와 주님이 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했지만 처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길을 가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뜻인지 깨우치지 못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대로 돌아가려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제자들이 한동안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뜬구름 없이 16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갑자기 왜 도마가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용기 있는 발언처럼 보여지고 예수님을 따라 유대로 베다니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는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이며 우리는 그의 친구이기에 그의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의 마음속에는 나사로의 병이 위독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빨리 반응하지 않고 죽었다고 말하니 약간은 실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측해 봅니다. 도마는 용기를 내어서 얘기한 것도 맞고요. 회의적 행동과 의심의 행동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 도마의 그런 행적을 보면서 후에 제자들이 용기에 불꽃을 당겨 시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충성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도마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 말년에 도마의 용기 있는 순교자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7절 보면 도마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신 이에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고 최근 몇 달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그들의 소중한 희망과 꿈들은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전에 가졌던 예루살렘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위험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 말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볼 때는 앞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장 말씀을 보면 1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때 요한복음 13장 40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오스 도메레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론가 가실 거라고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때 매우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다시 등장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람인가 일단 약간의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도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울지 사람들의 특유의 철저함 아마 그런 모습들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그 질문은 우리에게 정직한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매우 퉁명스러운 반응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어쩌면 영적 통찰력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여줬을 거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심령 속에 비록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주변 깊은 곳에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흔히 말하는 정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까닭과 근거를 알아야 모든 직성이 풀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도록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하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에서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 속에 함께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마 자기의 우울증 기절이 최고로 아마 이렇게 발휘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고 혼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날 밤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도마, 왜 그곳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도마는 예수님이 다락방에 나타나신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살아나셨다.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마를 향해서 의심 많은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부활의 현장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구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도마는 실정적인 회유린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울질의 완전주의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면서 확인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허락한 답들을 찾아가는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도마가 정말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었습니까? 손 넣었다는 그런 성경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야, 손 넣어봐라. 근데 도마가 손을 딱 넣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아, 도마가 넣었네 하지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신앙이 100%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창세전 예정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걸어가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가 아니라 많이 의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거 진짜 잘한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까? 회론적인 신앙이 들어서 내가 예수 안 믿고 잘 살면 될 텐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 11조 해라 그러고 헌금해라 그러고 청소해라 그러고 밤해라 그러고 전도해라 그러고 아니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왜 이런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의문심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지한 대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 함께 읽었던 시가서들 이 모든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공생과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 내가 충분히 예수 잘 믿지. 아닙니다. 10년을 같이 있어도 못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자가 있잖아요. 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하며 회의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가 나중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신앙은 진지한 신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과정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침묵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목사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 질문 앞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보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도마의 질문 앞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런 질문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과 어떤 교제의 삶을 나누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장 24절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던 도마입니다. 그러나 8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아시고, 그때 도마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아시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이 뭘까를 제가 할 때, 저는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혼란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 많은 목사들이요 2025년도 트렌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론화 되었던 예배가 이제는 다중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의 감동을 혼자서도 물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통해서 예배 잘 드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와 감동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예배의 임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도마가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부활했던 주님의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만 도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 아는 그 집사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는 베드로가 와도 바울이 와도 안 된다. 왜냐하면 애들이 머리 쳐박고 앉아있거든.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애들이 좋은 그리스도의 아이들이 된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교사들의 일이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기다려주시잖아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머리 쳐박고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핸드폰 꺼내가 막 이 짓 하는 애들이요, 나중에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 그 장로가 된 아이들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저보다 훨씬 목사 빨리 되어 있거든요.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대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러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 눈에 봐야만, 내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져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께서 도마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제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고. 그럼 우리는 이해갑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천국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 성경이 이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가 어떤 일을 하다가 치유를 받쳤는가를 교회의 전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로 도착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입니다. 첸나이는 지금은요 그 인도의 공과대학이 있는 곳인데 상위 몇 % 아이들이 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도마는 창에 찔리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한마디를 반복했다 합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그래서 인도 첸나이에 가면 목사님 가봤습니까? 그러면 묻지 마시고 인도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정문에 이렇게 걸쳤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도마는요 의심을 했고 내 눈으로 확인되고 그래야만 믿는 제자였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은 주님 제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만큼 더 멋진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마지막 남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의심했던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자자, 그가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라면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숨이 넘어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도마 같은 마지막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